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 아드님을 주시고 자신의 신이신 성신님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선언될 때마다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좋은 예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정수요 핵심이라 할 만한 이 선언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죄인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예수님을 제시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셔서 죄인의 주와 구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선언이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사상 초유의 대사건, 곧 성신께서 초대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셔서 그들을 성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삼위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나올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온 집이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 이스라엘 온 집에 전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지만 굉장한 구절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살해한 인간의 죄악상,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상을 유보 없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지적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죄악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선언합니다. 인간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아야 죄인이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 본래는 37절 이하의 말씀을 빠르게 보려고 하였는데, 참되게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기에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설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3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강설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가벼운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다소간 양심이 찔렸다 하더라도 그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은 대개 겉으로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공공장소에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서를 들은 사람들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정말 큰일 났다. 우린 꼼짝없이 다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날 강림하신 성신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성신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큰 충격을 받고 어찌하면 좋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나가는 중인데요. 교회는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 이걸 주제만 요약해서 말한다면 자기 죄를 회개하되 회개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고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첫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띄우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다 하고 무슨 도덕적인 약간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자기가 그냥 마음에 도덕적인 약간의 가책을 느낀 것,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착각합니다.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쩌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는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는가 하면, 첫째는 자기들이 경험한 기적적인 현상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사도의 설명을 들어보니 구약시대 요엘 예언자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 성신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들은 그 성신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공통적으로 경험한 기적적인 현상들이 뭔가 하면, 천지를 진동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요, 아마 태풍 같은 굉장한, 그런데 일반 태풍 같으면 오늘은 바람이 세네 그 정도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뛰쳐나와서 이 공공장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한데 모인 것을 보면 그건 평소에 겪었던, 일생에 겪었던 어떤 그런 일반적인 태풍 소리와는 다른 바람 소리와 아주 비슷한데 그러나 굉장한 소리였습니다. 그래, 이게 다 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는 진원지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120명쯤 되는 한 무리의 그 일단의 사람들이 생전 그들이 배워본 적이 없을 여러 나라의 외국어, 이게 지금 이날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가 그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각 지역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쯤 되는 일군의 사람들이 그들이 생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는 그런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다 어찌된 일인가? 이게 다 뭔 일인가? 내 고향 말, 예루살렘에 와서는 결코 들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말들을 이 갈릴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저기 나누어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놀라운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바로 성신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으니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성신이 강림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자기들은 성신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성신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그토록 강조한 남은 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길이기에 성신을 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셔서 온통 멸망시키시는 중에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면 뿌리째 뽑아내지 않는 한, 잘리면 나무 기둥은 이제 잘려서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지라도 그 뿌리에 남아있는 그 지상으로 솟아있는 나무의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신 사람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 특별히 포로기 그 시대를 전후로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 소선지서를 장식하는 여러 예언자들이 남은 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예언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받았다고, 그 표가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 강설에서 주요하게 인용한 요엘서에서 아주 특색 있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는 것과 남은 자가 되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곧 성신을
받는 것과 남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엘서 그 2장 28절로 32절이 그걸 말해준단 말입니다. 요 부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설에서 주요하게 인용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놀라고 이게 웬일이냐 하는 이 현상은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그 현상,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현상이 일어난 바로 그것입니다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남은 자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 요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28절은 그 후에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말세에 종말에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들에 라고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시는데 아시는 대로 이 만민이란 모든 육체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옮겼는데요. 만민이든 모든 육체든 같은 말이겠는데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라 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남녀노소, 여종, 남종, 젊은이, 노인 다 포함한다 이것입니다. 성별, 신분, 나이 그런 것과 차이가 없는 모든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신을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데 그 성신에 관한 성신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32절로 요엘 2장 32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 사도는 딱 여기까지 인용하고 마칩니다. 요엘서 인용을 마친다고요. 그래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성신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을 묶었습니다. 성신과 그 성신을 가득 충만하게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것을 묶어서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부분을 인용하지 않은 그 요엘서 2장 32절에 나머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구약의 어느 구절을 인용할 때 그 앞뒤 구절을 싸서 인용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잊을 수 없을 만큼 여러 그 예를 들어서 보았습니다. 나머지 구절이 요엘서 2장 32절의 나머지 구절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을 것인데 구원을 얻는 이유는 32절 요엘서 2장 32절을 따르면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얻냐 하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자, 여기 피할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곧 그루터기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요, 피할 자요, 남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엘서 2장 32절을 읽고 또 읽으면요, 메아리가 들립니다. 어떤 메아리인가 하면 이 구절을 잘 보면 부른다는 말이 메아리처럼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오고요, 또한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즉 성신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중의 부름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그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과 이름을 부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심판과 멸망에서 피하여 남은 사람들이라고요. 실은 이날 신약의 첫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사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 그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오늘날에도 이 동일한 사도의 복음으로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이 선언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이리 오너라, 너 이리 오너라,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하고 이름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마음의 성신을 받아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이게 그 성신을 받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신이 오셔서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성신을 못 받았으니 이제 어쩐단 말입니까? 나는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이겠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로서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는 그런 성신을 받지 못하였으니 큰일 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도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는 회개애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 사도의 강서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고요, 자기들은 성신을 받지 못한 사실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요엘서, 베드로 사도가 주요하게 인용한 그 요엘서의 앞뒤 문맥을 잘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으며 외친 첫 번째 이유가 다름 아닌 성신님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더 직접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하는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쯤에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식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나사렛 예수를 사형시키라는 그 외침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의 머리로 그대로 되돌아와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사형당해야 마땅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은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고대 근동의 그 살벌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 주전 586년, 주님 오시기 한 700년, 580 몇 년 전이었고요. 그 뒤로 수백 년, 거의 6, 700년 동안을 국권을 잃은 사람들로 이게 몇 대가 지난 것입니까? 수십 대가 지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수백 년을 서럽게 살아오면서 자기 나라를 건져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설교를 들으니 그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자기들은 그가 참 메시아인 줄을 몰라본 것이고요. 그냥 몰라본 정도에 그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몰라본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 메시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드님을 죽여놓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뵐 것이며 자기들이 살해한 메시아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으니 그 주님을 또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 오순절 강설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받은 큰 충격은 나중에 몇 년이나 뒤에 살기등등하던 그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의 입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받은 충격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의 신실한 증언과 강설을 듣는다고 하여서 그 강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그 증언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청년 사울은요, 그 전에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설과 사실상 아무 다를 것이 없는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설에 비해서 아무 손색이 없는 스데반의 강설을 들었고요, 베드로보다 사실은 더 충격적인 증언도 스데반은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성신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자리에서 보고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증거하였단 말입니다. 그런 증언을 들었을 때 이 청년 사울은 참을 수 없는 증오심을 품고서 저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고 어찌하면 좋겠는가를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 그게 그냥 마음에 쿵 하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면서도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고 가만히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사도들의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살 길을 찾아 물어 구한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요, 성신께서 이 사도의 복음을 쓰셔서 그 사람들 안에 회개할 마음을 불러 일으키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건 지금 사도행전 겨우 2장인데 그 2장서부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7장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 아무리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성신의 능력으로 전해도 마음을 돌보다 더 단단하게 가지고서 결코 자기의 죄를 성신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참되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으로 사는 첫 출발점이 회개인데요, 회개는 당연히 마음의 찔림을 수반하는 것이고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때 그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자기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자기 양심으로 볼 때 몇 가지 잘못된 일, 아내에게 잘못한 일이든 남편에게 잘못한 일이든 자식에게나 혹은 다른 부모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어떤 잘못을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그 마음에 찔리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그게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뭘 했는가 혹은 뭘 하지 않았는가, 그걸 마음에 참되게 깨닫고서 그러니 나는 죽을 자다 하고 마음 가운데 강력한 충격과 바닥에 엎드러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그게 회개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성신이 오셨는데 나는 성신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 나는 남은 자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제까지 주님이라는 말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주님 하는 그런 주님이라는 말이 다 참된 말이 한마디도 되지 못하고 다 쓸데없는 말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 네가 나의 종이냐,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 이 성신과 관련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자기의 죄를 참되게 깨닫는 것, 이게 성신이 임하신, 성신이 마음에 역사하신 증거이고요.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되게 깨닫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통렬한 자책감,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 그게 보이시지도 않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 그게 회개이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을 참되게 뒤덮은 그 정신, 압도적인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뭐였나? 그래, 나는 언제 한번 주님 앞에서 제대로 그런 식의 회개를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죄가 남아있으므로 회개는 참되게 늘 매일 반복되고 갱신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성신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였고 하나님의 신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그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한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게 자기 마음의 가장 중심적인, 그 말하자면 마음의 찔림, 그리고 어찌할꼬 하는 외침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를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10까지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회개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여야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 성신의 지배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참되게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사도의 그 강력한 죄에 대한 지적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불과 2달도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완고하고 그 캄캄한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의 죄가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주님 앞으로 온 사람들이라 자부하고 그런 사람들로서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의 회개가 과연 참된 것인지 이제 이 말씀으로 돌이켜 봅니다. 주님, 저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이 저희 자신이요 주님이 아니시고, 저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하고 되물으시는 그 말씀과 같이 저희는 왕왕 저희의 인생을
저희가 주가 되어 살고 내 인생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서 저희가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아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단을 할 때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왕왕 발견하게 되옵니다. 주님, 이러한 데서 저희를 건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스승이요 저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것은 저희의 일생이 회개하는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서 그 참된 회개에 대한 깨달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도 그 정신이 저희 마음에 계속 흐르게 하셔서 참되게 회개하는 일생을 살게 하시고 회개하되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심으로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아무 것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저희에게 유익을 주던 여러 가지 것들, 아니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실과 해로 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